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한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 참 마음의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와서 돌 예배를 드렸던 아이가 지금 저보다 더 크게 자랐거든요. 그걸 보면 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라가라, 계속해서 자라가라, 계속해서 성숙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갈 때에 하나님은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는 그 순간은 언제인가? 우리가 자라갈 때입니다. 자라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 전략 가운데 그 야구장식 도표를 보면 아래에 해당되어지는 홈베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교육과 훈련인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내 성향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함께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자라지 않을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일어나지 않은가?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왜 내 신앙은 내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변화와 성장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에서 고민하신 분이 혹시 계시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좌표를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이 교리의 혼돈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여러분 천국에서 깰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소유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원의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큰 그림을 마치 3막 3장의 드라마로 묘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인간은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그 형상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스스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삭제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제2막에 손상된 형상이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3막에 이르러서 회복의 시작이 있게 되었어요. 3막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속박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3막 2장에 지금 가는 과정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매일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해서 3막 3장의 궁극적인 회복인 영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3막 2장의 매일의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우리의 그 장소가 어딘가 3막 2장의 성화의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손상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장 기간이 3막 2장에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이런 매일의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궁극적인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같은 이런 전능한 능력을 가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성품, 예수님 같은 속성, 예수님 같은 거룩과 의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막 2장의 저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매일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과정,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서 매번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책임입니다. 15절 말씀에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 책임을 말씀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해지기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전하게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 그게 이제 3막 2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정말 기뻤죠. 근데 여러분 이 자녀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아이가 목도 가누지 못하고 걸어서 다니지를 못하면 부모에게는 그게 슬픔이죠. 부모는 자녀가 자라가는 걸 원합니다. 자라가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흐뭇하고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갑작스럽게 온전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내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김치를 담글 때의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김치에 뭘 넣죠? 배추를 넣고 무를 넣고 그리고 젓갈도 넣고 파와 마늘도 넣지요. 그렇게 김치를 만들고 나서 이제 김치가 이 김장독이나 혹은 김치 냉장고 안에서 이제 성숙되어집니다. 숙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한 석 달 정도 되면 그때는 어떤 맛이 나죠? 그때는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맛이 납니다. 어느 것이 배추 맛인지, 어느 것이 무 맛인지, 어느 것이 젓갈 맛인지, 어느 것이 고춧가루의 맛인지를 모를 전혀 통합된, 전혀 새로운 김치 맛, 숙성된 김치 맛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부분이 따로 있고 내 부분이 따로 있고 마치 김장에 의하면은 김치에 의하면 배추 맛 따로, 무 맛 따로, 젓갈 맛 따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김치는 지금 어느 정도 숙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면 이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온전히 통합된 하나의 전혀 다른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푹 녹아지고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나를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개밥에 들어간 도토리처럼 은혜 아래 있긴 있는데 나의 옛사람이 전혀 녹아지지 않은 그런 삶이 있다면 나의 혈기가 녹아지지 않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전혀 녹아지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순전하게 날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책임이에요. 자, 두 번째 책임은 뭐냐?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라가야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빛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별과 같은 사람. 저 하늘의 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청년들 중에 몽골로 여행을 가는 청년들이 많대요. 왜냐? 그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별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네온사인과 여러 불빛들로 인하여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저 하늘에 쏟아지는 그 별을 보려고 그렇게 청년들이 여행을 간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 별 중에서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에 제일 먼저 찾는 별자리가 뭐죠? 북두칠성입니다. 자, 친절하게 저렇게 선도 그어줬네요. 여러분 찾기 쉽도록. 북두칠성.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북두칠성을 왜 찾죠? 저 북두칠성은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주느냐?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두칠성을 보면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북극성을 찾으면 뭐가 됩니까? 어느 것이 북쪽인지를 아는 거예요. 옛날 그 망망대해 바다를 떠돌면서 그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을 보면서 방향을 찾습니다. 여러분, 저기 북두칠성이 있는데 마지막 국자 모양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 나의 이 별, 그리고 가에 있는 별, 그 사이를 측정을 하면 그 방향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해서 5배를 가면 거기에 위치에 뭐가 있냐? 북극성이 있어요. 저 북극성은 진북을 가르쳐 줍니다. 정확한 북쪽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북쪽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동쪽이죠. 왼쪽은 서쪽입니다. 뒤쪽은 남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저 북두칠성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북반구에서는 북두칠성, 남반구에서는 십자성. 그래서 이 방향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제가 왜 북두칠성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북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좌표, 목표가 되는 우리의 인생의 북극성과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지시해주는 마치 북두칠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우리 크리스찬,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저기 북극성, 저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렇게 찾아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타로서 우리를 그곳에 세워두셨는데, 우리의 책임은 뭐냐?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처럼 자라가느냐,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 거기에 이 두 가지가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의의 심판의 기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징계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우리의 자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할 의지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길을 쓰고 애쓰고 결심하고 내가 이빨을 물고 몇 번이나 하려고 해도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속에서 해야 할, 하고 싶어 할 의지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요, 그래도 좀 정품 컴퓨터를 사면 저 컴퓨터에 저런 마크가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마크가 무슨 표시인 줄 압니까? 인텔 인사이드. 저게 무슨 표시죠? 인텔의 칩이 저기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칩이 있는데 그게 인텔 칩이 저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텔 칩을 빼면 저 컴퓨터는 작동을 멈추게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Jesus inside,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야, 너 오늘 기도해야 돼. 너 이 시간 말씀 봐야 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자꾸 억누르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말할 때 그 행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독일어로는 에네르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그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단번에 행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회복이 필요하죠. 그걸 누가 행하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지는 삶의 소원과 의지,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롯데타워를 가보셨습니까? 저기 올라가 보셨나요? 저도 아직 올라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석촌호수에 저 롯데타워가 세워질 때 참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싱크홀이 생겼다. 석촌호수에 물이 자꾸 빠진다. 지하수가 고갈된다.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런 많은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저 타워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 롯데타워가 세워질 때에 그 석촌호수에 어떤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상경을 해서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그 창가에 저 타워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여러분 동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아산병원을 가려면 저 석촌 호수에 있는 롯데타워를 대충 잡고 방향을 잡아가다 보면 그 중간에 아산병원이 있어요. 저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저 타워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쁜 게 아니고 제 마음에 기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저 롯데타워 시공자가 누구일까요? 아마 롯데그룹의 회장님 아니면 그 관계자인 누군가가 계획을 세웠겠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타워가 세워져 가는데 문제는 저 타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많은 민원이 있고 심지어 지하수가 고갈된다. 석촌호수에 물이 빠져나간다. 사람이 죽었다. 사고로 누가 어떻게 되었다.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타워는 마침내 세워지죠. 여러분, 사람도 저렇게 123층 내가 세우겠다 계획을 했는데 저렇게 세워지거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속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저 인생을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세워가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해도 저게 반드시 저 타워가 세워지건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기쁨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요, 내가 그거 모릅니까?
목사님 그거 제가 모른 줄 알아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 다 알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안 되는 걸. 그게 여러분의 고민이죠.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딱 그런 표정이에요.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에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빨갛게 표시를 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수영하시죠? 수영장 다니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수영장 다니신 분 괜찮습니다. 예. 손을 내리시고요. 몇 분 계신데 오늘 이 말씀 듣고 괜히 수영장 안 가시면 안 되고 수영장 계속 가세요. 여러분 저도 이제 수영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수영을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사람이 몸을 잠그고 있으면요 30분마다 배설 욕구를 느낀답니다. 근데 저는 수영장 가서 30분마다 화장실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렇게 오줌이 섞여 있는 물을 먹어가면서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은 절대 이 온라인으로나 인터넷 강의로 못 배웁니다. 물에 직접 들어가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막 때로는 물 먹고 때로는 막 허우적거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물 안에 막 그렇게 몸을 담그고 몸부림치면서 수영을 배우는 것이지 수영은 절대 강좌로 인터넷 강좌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어떻게 배워올게요? 여러분 운전은 인터넷 강습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운전에 목숨 걸고 핸들 붙잡고 가야 여러분 운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증 딴지 보름 만에 4시간 차 몰고 서울까지 차 몰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이 제정신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서울의 고모님 댁에 그 운전면허증 따고 보름 만에 그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식은땀이 났겠습니까? 핸들을 붙잡고 벌벌벌 떨면서 가는데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 2개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부선 2개 차선이었으니까 2개 차선으로 가는데 그것도 추월 차선에 1차선에 80km 몰면서 가니 얼마나 뒷차에서 크락션 울리고 욕을 하고 확 지나가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오직 일관되게 운전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목숨 걸고 핸들 붙잡고 서울 갔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까지만 간 게 아니고 철원까지 갔습니다. 자, 군생활 했던 철원까지. 서울에서 당시에 구리로 가면 한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시간 서울 갔다가 2시간 반 다시 철원까지. 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핸들을 붙잡고 한번 운전을 해보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겠어요. 여러분 운전은 그렇게 배우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요 헬스클럽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10년 동안 헬스클럽 3군데 앞을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제 뱃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똥배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왜 안 빠졌을까요? 헬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헬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힘들어도 정말 들기 싫은 거 억지로 들고 정말 하기 싫은 걷는 거 정말 싫은데 걷고 때로는 여러분 헬스 가려고 하면 어떨 때는 그날은 그렇게 가기 싫어.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면서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빨을 물고 직접 헬스장 가야, 직접 걸어야, 그리고 막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여러분 뱃살이 빠지고 식스팩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영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설교만 들으면 영성이 자랄 것 같죠?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믿음은 자라야지 않을까? 알기는 콧구멍처럼 잘 알아요. 얼마나 잘하는데 아는 건 들은 거 많아가지고 안 행하는 걸, 행하지 않는 걸 항상 복종하여,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죠. 그럴 때 성령에 복종하셔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러면 한번 내 감정 쏟아내고 한번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혈기 참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성령에 복종하면 내가 약해져야 돼. 이거 싫은 사람은요 아예 성령을 무시한다니까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막 화를 내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싶고 그럴 때가 막 목구멍처럼 올라오는데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에서 네가 참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뭐죠? 한번 쏟아내고 싶다니까. 그렇게 한번 감을 지르면 속 시원하고 내 자존심도 후련할 것 같은데 성령님은 내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참아야 돼. 너 참아야 된다니까. 그때 여러분 성령께 복종하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 안에서 더 여러분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때로 여러분이 쉽게 말을 내뱉고 그들에게 상처도 주고 그러고 싶잖아요. 한 번은 내 자존심 죽기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것, 그래야 이런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너 말씀 읽어야 된다. 말씀 묵상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예배도 드리고 3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이 복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순종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내가 산속에서 그냥 기도하고 어느 순간 막 불 받아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탕주의가 있어요. 영적 한탕주의가 있어요.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막 불 받으면 막 내 속이 후련해지고 그때 내 믿음이 뭐 고결하게 변화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회복이 필요해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 소원을 주실 때에 그 성령의 소원에 순종하는, 항상 복종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